선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 짧은 3일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영상을 통해서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은 조금 이게 화면이 여기는 지금 전구를 LED로 이제는 전구색으로 바꿔서 굉장히 환해졌는데 오히려 또 화면은 또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잘 나오세요? 화면으로 보시면 지금 또 밝게 하는 거 아니에요? 새벽에 보니까 좀 어두워지고 하던데 새벽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 예수님의 죽음을 권고한 가야바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특별히 유월절과 구원의 관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다 말았는데 오늘 좀 다시 정리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옛날에 복음서가에 그런 복음서가 있었죠.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한 번쯤 들어봤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를 불렀는데 그래서 불러서 오늘 또 우리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인데 우리를 부른 목적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구원을 그래서 이 성경에는 구원을 받았나니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리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굉장히 진부한 말 같지만은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를 부른 부름의 목적이 구원이라고요. 구원. 그리고 보통 사람 생각할 땐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거죠. 거듭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처럼 거듭나서 거듭나고 2장 1절부터는 자라가고 그리고 자라가는 것의 그 끝은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온 것처럼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이것이 그 구원, 그게 세 가지 말했던 그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과 초점은 항상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회 쓸 때마다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도 뭐냐면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상의 이런 삶도, 일상의 삶도 중요하죠. 이런 일상의 삶, 이 바탕에서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일상의 삶을 사는 것도 또 하나의 결국 목적은 뭡니까? 이 구원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는데, 지금 유월절과 특별히 구원의 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주제가 그건데, 유월절을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율법. 여러분, 그 유월절 이스라엘의 이게 절기가 유월절과 구원의 관계라고 할 때 예수님이 유월절에 이제 죽으셨죠, 그죠? 근데 유월절 절기가 7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죠? 7대 절기가 있는데 그 유월절이라는 하나의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원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중요한 하나의 절기입니다. 한 부분, 어떤 과정. 절기가 유월절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유월절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구원받은 다음에 유월절만 생각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유월절 없이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유월절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이걸 뭐 다른 분들이 들으면 뭐 저 사람 이상한 얘기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제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줬잖아요. 그죠?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큰 유월절이란 이 유월절이란 절기도 그래서 전체 이루어진 이 큰 전체에서 전체를 보고서 이 유월절이란 절기를 봐야 됩니다. 유월절뿐만이 아니죠. 오늘 이거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이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도 히브리 10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죠, 그죠? 그리고 그 유월절이라는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절기는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로서 실체는 뭐냐면 유월절의 실체는 뭡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거죠. 유월절이라는 것은 어린 양으로 죽는 거예요. 죽는 건데 어쨌든 이것을 제가 이 율법이라는 이 단어 속에 이 유월절과 여러분 예수님이 그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옛적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다잖아요. 그렇죠? 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는데 그 말씀의 결국 요지는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였어요. 우리의 구원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특별히 이 모세 때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특별히 모세의 율법입니다. 예? 율법은 그냥 율법이 아니라 모세 율법이라고요.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 이방인에게도 율법이 있다고 하잖아요. 양심이 율법이 된다고. 양심이 율법이 돼서 그 양심 앞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그 양심에 비춰서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그 양심.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 율법. 그래서 이 모세 율법은 이게 모세 율법 속에 유월절이라는 지금 유월절만 말하지만 절기가 포함돼서 모세 율법에 절기라는 것이 있고 특별히 그리고 뭐 우리가 보통 율법이 613가지 뭐 십계명이 10개고 613가지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준 것이 어쨌든 그 중에 그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해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여기에는 성막이 포함되고 성막. 여기서 특별히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성막에 관해서 말합니다. 성막에 관한 부분 중에서도 어디요?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했을 때 이 좋은 일은 뭐냐면 죄사함을 말하는 거예요. 죄사함도 어떤 죄사하며 영원한 죄사, 영원한 속량. 여러분 누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영원한 속량을 받은 겁니다. 영원한 속량이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영원한 속량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준다고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그러잖아요. 예수께서도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대로 아들의 명분을 주게 하는데 아들의 명분을 준 걸 뭐라 했어요? 아들의 영을 주는 거랬잖아요. 아들의 영. 속량을 받은 자들에게 아들의 영을 준다. 아들의 영을. 자, 그래서 율법은 이 유월절이라는 것을 볼 때 유월절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뭘 말하냐면 우리에게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인데 결국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는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자,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뭐예요? 구약 성도들의 구원은 뭐냐면은 구약 성도들의 구원은 그들의 혼이 죽어 그 혼이 낙원에 가는 거예요. 낙원에 가는 것이고. 근데 오순절부터 신약 성도들의 구원은 뭐냐면 영원한 죄 사함을 받고 아들의 영을 받은 게 구원이에요. 아들의 영을 받는 것.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유월절도 그렇고 유월절은 이제 절기에 속하는 것이고 특별히 여기서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했는데 특별히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준 이 율법 중에는 이 절기와 특별히 대표적인 게 성막 이것이 우리에게 임할 구원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말할 때 우리 많은 분들이 제가 6월절만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6월절 없이 구원은 없습니다. 근데 절기가 6월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6월절에도 구원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성막도 우리가 봤지만 사실은 성막이나 절기나 사실은 이게 보면 매칭이래, 매칭.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성막 해봤자 기구가 6가밖에 안 돼, 6개. 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신전. 어떻게 보면 신전이죠, 성막이. 그죠, 신전.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신전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굉장히 그다가 성막에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한 거예요. 이방인들 이런 뭐 동남아시아 이런데 이방인들이 있는 신전들은 어떤 신전들은 길이가 2km 그런 신전도 있대. 뭐 거기에 비하면 뭐 성막은 몇 미터? 50m, 25m밖에 안 돼요. 평수로 해봤자 한 300평밖에 안 돼요. 그것도 뭐 그게 다 건물입니까? 진짜 성막이라고 할 때 성막은 그 텐트 그 친 거는 그래봤자 뭐 10m, 20m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건데. 근데 그게 그렇게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처럼 초라하지만 세상의 신들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물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만든 자기들이 신이 된 거잖아요. 세상의 신전이 그렇게 거기에 비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신전은 너무 초라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소중합니까? 그렇게 초라하고 거기에 있는 기구들도 사실은 그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진 그 신전에 비하면 정말 초라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그림자가 거기에 그 과정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거기에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절기도 그렇고 성막도 그렇고 이걸 모든 걸 통틀어도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모세의 율법은. 히브리서 9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여기서 말하는 이 장막도 특별히 텐트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막을 말하고 하지만 그 성막 중에서도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성소를 말합니다. 성소를 지칭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난번 히브리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서 4장부터 10장까지는 다 성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제사장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성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정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율법은 특별히 할례에 관한 부분도 있죠. 할례도 율법에 속한 할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그 구원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림자. 예수님의 죽으심. 여러분 할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먼저 성막을 보면은 그림이 잘 보이지 않겠지만 뭐 안 봐도 이 성막은 이 앞에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은 성소와 지성소로 갈리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번제단과 뭐예요? 성소예요. 성소. 이것이 절기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대로 매치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절기로 따질 때 예수님이 오늘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죠?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6월절에 어린 양인데 예수님이 여기 성막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신 거예요? 번제단에서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번제단에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죄를 사하는 것은 어디서 죄사함이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너무나 당연해요. 이 성막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뭐 예수님 죽은 거 믿는 사람들 이게 뭔지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 사람들한테 이게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성소 번제단에서는
제물 대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6월절에 제물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지동서에서는 어떤 예수님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대제사장 된 예수님의 그 중보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 지난번 봤지만 우리 몸은 이 번제단에서는 예수님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할 때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려면 아버지께 간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해서 그 길에 그대로 나아갈 때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만난다는 거지 뭐 신비한치면 그게 아버지를 만난 게 그게 아버지인지 아닌지 그건 확인 불가. 왜? 예수님이 나를 통하지 않고 온 건 다 절도요 강도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도 하나님을 만났다. 예, 하나님일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어떤 체험적인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나보다 먼저 본 절도요 강도.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온다. 문 대신 그리스도. 문 대신 그리스도. 주님은 이중문입니다. 나오는 문도 되시고 들어가는 문도 되시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요. 율법 아래 죄 아래 매는 사람들이 죄에서 나오는 문이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어떻게 죄사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그 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서 나오는 문이 되면서 어디에요? 로마서 7장 4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으니.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서 나와요? 문 대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을 때 그 율법의 그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죽을 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그것을 결혼의 비유로 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다른 데 가면 불법이 되지만 남편이 죽으면은 아무 데 가서 불법이 되지 않는다. 마치 율법을 신랑과 남편과 비유하면서 율법과의 관계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문 대신 예수님, 그 문 대신 예수님 누구예요? 6월절에 죽으신 그 예수님입니다. 문 대신 예수님은 누굽니까? 번제단에서 제물로 죽으신 그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문이 되십니다. 그분과의 죽음을 통해서 죽은 자들이 옛사람은 죽고 우리의 그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의 혼들은 어디로 가요? 다른 이에게로 로마서 7장에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내시게 가서 그래서 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서 나오는 문이 되시기도 하고 생명으로 가는 문이 되는 거예요. 이중적인 성격이다 이 문이.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번제단에서는 번제단과 유월절은 같이 매치가 되는 거예요. 유월절. 그리고 성소, 지성소.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지금 가신 길이긴 하지만 우리도 번제단에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번제단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만나서 우리가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들만 그 혼들이 히브리서에서는 그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에서는 그 우리 혼들이 멜기세덱의 반차할 때 대장에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 혼들이 거기 분명히 우리 혼이 그 성소로 들어간다고. 성소. 예수님이 대장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거기 그분을 따라가서 거기서 같이 죽는 거고 죽은 사람들 그 혼들은 대제사장이 승천하신 대제사장 대신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해서 대제사장 됐어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대가를 치르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우리 구원자가 아니지만 우리도 예수님 제물 되신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통해서 우리 혼들이 그 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 혼의 죄 사함을 받는다고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말씀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실은 이 히브리서에서 지금 말한 것이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했을 때 지금 요거 보고 말하는 거예요. 요거 보고. 이 성막을 보면 그 성막 중에서도 특별히
성소, 지성소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 히브리서를 쓴다는 말씀을 한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인된 옛사람은 번제단에서 제물 대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내 혼은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의 피로 속량을 받은 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토록 기다렸던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그냥 임의로 만든 문장이 아니라 성경 구절구절을 다 조합해서 만든 문장입니다. 그리고 성막과 절과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만든 문장이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하나가,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난번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인식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 인식이랬잖아요. 그죠? 이거를 계속 이것이 반복하는 것이 어떤 우리의 인식과 선포였죠.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인식과 선포라고 했어요. 선포. 선포는 다른 말로 하면 반복일 수 있어요. 반복. 인식. 사도 바울은 이 인식이 분명했어요. 인식. 특히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같은 경우. 내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이 인식이 분명했어요. 여기 보면 6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이거를 하나로 봐야 돼요. 하나로. 또 6월절 예수님으로 치면 예수님으로 보면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아까 성막전 죽으셨고 무덤에 계셨고 무교절, 초실절에 부활하셨죠. 고린도서 15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았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여전히 죄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죄사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사실은 부활에서도 죄사는 사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 여러분 구원이 없이는 십자가가 주님의 죽으심이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흘리신 우리의 죄를 사는 피를 십자가에 흘려줬잖아요. 그잖아요. 그 피를. 그 때문에 그 피가 없이는 우리의 죄사함이 없어요. 죄사함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사하는 것은 성령이 이것을 히브리서에도 이거 밝히 보여줬잖아요. 이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이것이다 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을 어떻게 죄를 사하는지를 뭘 가지고 보여줬어요? 성막을 통해서 보여줬다고요. 이렇게 우리를 죄 사한다고. 그래서 번제단에서 제물 대신 예수님이 번제단에서 죽으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한다고 그를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초실절도 그렇고 오순절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잖아요. 실제로 이제는 이 죄를 예수님이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온 인류를 위한 것이죠. 그죠? 무덤에 가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승천하신 것도 이 모든 것들이 온 인류를 위하는 것이 온 인류를 위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 죄를 단번에 제사를 드리는 것도 온 인류를 위해서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또 각자에게 이루어진 것도 다른 거잖아요. 그죠? 다른 거잖아요. 대제사장 되셔서 그분이 이제 승천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이제는 사하셨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이것이 임할 때 우리가 죄사함,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때 이 순서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은 자 그럼 여쭤볼게요.
어떤 사람에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죄사함도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이 시간수를 볼 때,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서는 구원받은 걸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2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 말이나, 에베소서 1장 13절 똑같이 에베소잖아요. 에베소서 1장하고 2장에서 말씀인데, 에베소 2장에서는 구원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1장에서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약속의 성령 인치심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거죠. 아들의 영을 받은 거예요. 아들의 영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이 6월절, 무교절, 초일절,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순절이 거듭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근데 물어봅시다. 거듭나는데 어떤 사람이 6월절은, 이게 예를 들자면 우리에게 이 6월절, 이거 예수님이 가신 길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우리가 연합하는 거잖아요. 아까 그 성막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연합하는 건데, 그 길에 연합하는 건데, 6월절은 한 2016년도쯤에 하고 초실절에는 우리에게 한 2020년도쯤에 이루어지고, 그런가요? 아니에요. 이게 순서적인 건, 이게 순서가 있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차가 잘 안 날 정도로 같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이거 모든 걸 다 이루는 거예요. 이게 앞에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 이게 하나라고, 한 커트. 지금 이제 이 남은 건 재림잖아요. 남은 절기는 재림밖에 없잖아요.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속죄절은 유대인들의 대속죄를 좀 예표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잖아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어떤 대대적인 요한계시록 7장에서 나오지만은 유대인들이 어떤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난다고. 그런 어떤 상징적인 게 있어요. 우리는 대속죄를 지났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아들 사람은 대속죄를 지났다고요. 성수에서 그 피로 죄사함 받았잖아요. 대속죄를 지난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월절은, 그러나 여러분 6월절 없이, 그러나 그 다음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전체 과정을 우리가 봐야 된다. 이 과정, 이 인식이 분명해야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사는 이 인식도 분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을 이뤄감에 있어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6월절을 통해서, 물론 이것도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절기를 우리 안에 이루시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이런 사실에 대해서 듣고 받아들이는 것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러나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만 가지고 그런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인 깨달음이지만은, 제가 여러 번 말씀했지만,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보면은 그 성소에 뭐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휘장이 딱 가르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휘장의 길을 열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휘장을 예수님 찢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휘장이 열리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잖아요. 나에게 휘장이 열려야 돼요. 휘장이. 근데 휘장이 열릴 때, 에베소서에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휘장을 깨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찌고 뭐고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의 죽음을 통해서 이런 것 하나하나를 다 이루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게 휘장이 찢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 원리가 어쩌면 그 성소에 나와 있는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 이 원리가 사실은
예수님도 전했던 그런 복음을 그것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거 뭐냐면 등대는 진리의 성령을 말해요. 성령.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16장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냈잖아요. 그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요. 이거 마치 에베소 1장 13절에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똑같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이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으면은 그를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등대 빛 대신 진리의 성령님, 여러분 빛도 성령님이 우리의 빛이 되지만 참빛은 누구예요? 참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한 궁극적인 거라면 참빛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게 합니다. 성령님도 빛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어떤 빛이에요? 진리 가운데 우리 인도하시는 빛이에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진리는 누구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말씀이 떡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진리에 관한 인도해서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고, 아 하나님 내 안에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 믿음을 받아들일 때 그때 그게 분향단이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게 기도. 물론 이 모든 것들도 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시스템을 통해서,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휘장을 열어놨지만 우리 개인이 실제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 죽고 휘장을 열어 성소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제사함과 빛 대신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월절의 특별한 약속인데, 그 첫째는 우리 이방인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방인 우리도. 원래 이 약속은 유대인들에게만 있었습니다. 물론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모든 아벨도 우리 조상이지 사실은. 그죠? 아벨도 우리 조상이잖아요. 거슬러 가면 사실은 다 우리 조상인데 언제적부터인가 우리 조상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 약속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그 약속을 받아들였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약속을 받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옛날에 하나님 몰랐던 우리 조상들은 어떡하냐 막 그러는데, 원래도 우리 조상들도 거슬러가면 하나님을 알았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들 언제쯤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상이 어느 때쯤 모르겠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조상이 어느 때쯤 모르지만 그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 이 약속을 거부해버린 겁니다. 거부해버리고 누구만 그걸 받아들였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실제로 거슬러 올라가 버려요. 원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약속입니다. 에베소 2장 11절 12절은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의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제일 먼저 첫째 은혜는 뭐냐면은 우리 이방인들도 이 약속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됐다는 약속 앞에. 여기 그래서 그러므로 생각하는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한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밖에 사람이다. 여기 나오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죽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약속 앞에 서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마서 6장 7절은 우리가 옛사람이 죄의 몸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몸이 죽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에 대해 심판을 받는, 율법과 결과를, 율법에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율법의 심판에서 자유하는 이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6월절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야, 우리 혼들이 어디에 들어가야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성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몸으로써 몸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을 열어놔서 우리가 그 혼들이 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죄 사함으로 그 성소에 들어가서 받는 성소. 이 성소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들어갔지만은 이 성소는 결국 누굽니까? 성령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성소가 되시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성령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죄사함,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죄사함을 받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났다 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분과 연합한 거예요. 그분이 성소이기도 되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합니까? 자기가 우리 혼의 처소가 된다고 해서 처소. 내가 너를 내 처소를 예비하라 하나니. 여러분 그거는 제 이름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확인시켰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러한 모양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이 유월절, 하나님 예수님의 유월절의 이 죽으심의 이 은총. 그러나 예수님의 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이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전체를. 왜? 성령이 히브리서가 있잖아요. 성령이 이걸 보여줬다. 성령이 이것을.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휘장이 찢어졌죠. 특별히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줬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다음에 하겠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보면서 특별히 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 소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개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기 위해서는 전체의 그림을 봐야 됩니다. 절기도 그렇고 그래서 성막도 그렇고 특별히 절기와 성막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여러분 죄사함 거듭난 사람은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들 된 겁니다. 근데 죄사함 받은 사람은 영원한 죄사함 받은 사람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순서적으로 볼 때 성경 순서도 봐도 그렇고 제가 하도 그래가지고 유명한 목사님들 이름까지 대면서 그분들의 얘기까지 했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데 죽음, 죄사함 이전에 죽음이 먼저 온댔잖아요. 그죠? 진짜 죄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의 특성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끔씩 뭐 이게 나올 수 있지만 그거 말고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막 나로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거 불안한 사람이 있어. 저거 어떡할까? 속으로 말해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12.7 그 설교했던 박한수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성찬식 하는데 참 반대 목사님 역살 잡고 저하고 아니 성찬식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오래된 얘기인데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장로님 붙잡고 장로님 왜 그러시라고. 그 장로님 얼마 있다가 이제 큰 사고로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대.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보면은 참 무서운 사람들 많아요. 보면 주변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내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세세히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목적. 하나는 거듭난 자들에게는 진짜 거듭난 게 뭔가를 정확히 알므로 내 이 믿음의 경고에 거듭난 게, 여러분 구원 받은 게 끝이 아니잖아요. 구원을 이뤄가야 되잖아요. 구원을 이뤄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진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걸 들으면서 야 예수 믿는 게 좋은 거네.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하고 열매로 나타나야 돼. 결국 우리 믿음은 우리 열매. 저 자신도 그렇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우리의 이 지식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것이 내 믿음이 되고 내 삶의 생명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어쨌든 오늘 유월절 대신 양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전체적인 구원의 그림을 보고 또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그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역사가 특별히 몇 가지인가 4가지 정도를 말씀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오직 부르심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사는 범사에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가정과 교회와 특별히 나라와 민족에 굉장히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주셔서 이 대한민국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 승리를 위해서, 또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의 회복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서로 다른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떠올려주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집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너희 날을 끌어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같이 바다에 아버지와 많은 풍랑이 일듯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육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와 생각지 못한 뜻하지 못한 아버지와 수많은 아버지와 풍파와 어려움과 아버지 문제들이 이 땅에 오고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와 바람이 불고 아버지와 창수가 나고 비바람에 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아버지와 상을 향하여 아버지와 날마다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오직 하나의 부름은 우리를 아버지와 구원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버지와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나바여서 사람으로 다른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 가운데 행하기 원하신 아버지, 주여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절기를 통하여 성막을 통하여 할례를 통하여 아버지여 우리에게 아버지여 밝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과정과 그 모양을 그 열매를 분명히 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사받은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임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여, 저주에 대하여 죽은 자여, 어둠에 대하여 죽은 자여,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 약점에 대하여 죽은 자여,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아버지여 선포하며
주님의 아버지와 몸을 찢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열려진 하나님 아버지여 기적이 된 그 산기를 통하여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아버지여 그 성소에 들어가 우리의 오래 영원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되었음을 아버지 선포하며 연시감을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인식으로 육의 인식으로 우리의 정과 욕심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각으로 아버지